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법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물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구나 해서 사냥감을 그쪽에 가서 기다리고 잡는 법도 배웠습니다. 과일이 익는 때와 곡식을 심고 걷어들이는 계절을 조상들에게 배우며 아주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순수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을 줄도 알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심성을 가졌습니다. 힘겨워하는 사람을 묵묵히 지켜주는 깊은 사랑을 가졌고 한 끼의 밥을 차려주며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주는 착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하지 않으며 베풀 줄 모르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거나 삶이 무료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문제 뒤로 숨어버리거나 피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며 더 깊은 나락으로 스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환경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연약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버리게 하였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핑계를 대며 이런 결정을 하고 스스로 고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질환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증상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수가 같은 증상을 겪게 되자 자기의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며 온전한 활동을 거부하고 정직한 감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선택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내하기보다는 아주 편한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강인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것인지 냉정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고난이 계속된다고 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정신적인 것은 약물 치료를 해도 증상이 절대로 호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마음대로 살 때는 두려운 것이 없이 살다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을 만나면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만이 마지막 선택이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너무나 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과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두고 자기만 사라지면 다 끝난다는 무책임이 이기적이고 죄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나 사람을 조금 멀리 놔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좀 멀리 놓고 빈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앞으로 나에게 수많은 기회와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생을 끊어서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시간은 금방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벼랑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힘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벼랑으로 뛰어내리는 것밖에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 그것이 아쉽다 말이죠. 젊은이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어떤 길로 가야만 밝은 미래가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삶이 허무하다고 울고 있습니다. 치열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미래를 두려워하며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 앞에 어른들이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본을 보인다면 그들은 잠시의 혼란을 접고 바른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버린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들은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입으로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에 봉착했을 때 최소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 곳이라면 자기의 감정에 빠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선택을 했을 때 떨어질 지옥을 생각을 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는 사람의 인내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벼랑으로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요, 한 고개를 넘으면 다 해결된 것 같지만 또 한 고개가 보여요. 보입니다, 분명히. 이때 묵묵히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며 붙들어주고 휘청거릴지라도 서로 세워줘야만 합니다. 휘청거릴 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잠시 마음의 짐을 맡기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기대도록 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올 때마다 야단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넘어졌느냐고, 기대서 잠깐 쉬다 가라고. 이것이 부모예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필요할 때만, 나한테 득이 될 때만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내 어깨에 기대라고, 잠시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아람 장군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한 것입니다. 당연히 선민인
자신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사람들 사이를 담담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분노한 사람들, 물질이나 권력의 흉기를 든 사람들, 사탄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힐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말이죠. 하지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지 반석 위에 서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이 어둠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태풍처럼 고난이 밀려와도 믿음의 등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숨지 아니하였던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 사람 중에 가장 지독하게 당한 사람은 아마 욥일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전에 너는 여러 사람을 교훈한 사람이야.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 가난한 자들을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욥은 사람들을 권면하여 회개하도록 하였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던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충분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그는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욥은 갑자기 아들과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육신의 병까지 들어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미치지 않는 자기가 도리어 미웠을 거예요. 이 정도의 상태면 현대의학은 우울증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공황장애나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거예요. 그의 부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걸 모르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어요. 어때요? 욥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그 아내를 이해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러나 욥은 너의 말이 정말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금까지의 사랑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분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찾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위로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조롱을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죠. 새 친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이 고난은 내 죄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자기의 정직함을 토로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 말을 듣지 않으실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혹시 듣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지금까지의 말씀이 자신의 무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비로소 자기가 행했던 인간적인 충성과 베풀었던 자비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그저 나눌 뿐이었어요. 아, 그건 역시 자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땅을 뚫고 나온 새싹과 같은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고백인지 몰라요. 바로 이런 욥의 고백이 인간의 감정을 세차게 흔들며 벼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탄에게 승리하게 한 것이며 폭풍과 같은 고난을 당당하게 뚫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도 우울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십니까?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으로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며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자기의 이름을 넣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울 게 없다 말이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사탄에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손을 잡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 없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이 산성이고 방패이시며 반석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사탄이 일하지 못하러 묶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당착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고 스스로 어두움을 헤매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는 아이들도요, 여러분, 눈을 뜨고 울면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아이 눈을 보면서 왜 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눈을 감고 우는 아이들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넣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욥과는 달리 자기 감정에 빠졌어요. 내가 너무나 소중해. 내 감정이 너무나 소중해. 그러니까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욥도 죽기를 간구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인간이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곁에 있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씩 떠날 때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냈기에 그를 흔들던 사탄조차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 졌다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생에서 겪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안락사라는 그 다큐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벼랑에서 떨어지면 끝날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너의 삶은 무의미해. 아무리 여러분에게 속삭여도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벼랑으로 떨어지면 끝이야 라고 속삭여도 성도라면 사탄들 한가운데를 의연하게 걸어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네가 살면 뭐해? 너 미래 있어? 라고 속삭인단 말이죠. 그렇게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사탄에게 말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자녀이며 귀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짧은 인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한다면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너무나 착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야 돼. 정말 착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불평을 해도 할 수 없어요. 야, 니네는 너무나 편협해.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다 하나로 지금 뭉치고 있잖아. 모든 종교가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마지막 타깃은 누구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겹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텨내었던 욥처럼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 맡아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가혹할 정도로 억눌린 인생에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자유가 주어질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길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치고 힘들지만 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강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때 우상을 숭배했던 왕후 이세벨이 너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도 인간인지라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내 삶이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심적인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 중에 인생이 쉽거나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이토록 힘겨운 거예요. 하지만 성도로 부름받고 우리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잘 인내하는 사람은 성숙하다고 말을 해요. 이 안에서는 막 복작복작 난리를 쳐도 겉으로 잘 인내하는 척하면 성숙하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소원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안다고. 설교하다 울면 안 되는데 또 감정이 또 입돼가지고.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마시고 엘리야가 다시 눕자 천사는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더 먹으라고. 왜냐하면 네가 가야 될 길이 더 있는데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가 돼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가 지쳐 쓰러질까 봐 염려하시는 지금 이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기도에 맞춰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자 떡과 물을 주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나에게 맡기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혼란과 정신병적인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사탄이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사탄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직한 믿음과 강한 정신력과 올바르고 침착한 신앙으로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도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며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살펴봐요. 정말 주일마다 설교를 한 편씩 써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를 할까? 너무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신병이 너무 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서 제가 흔들리는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아, 그때 이런 마음으로 이겨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라는 일기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진짜 너무 힘에 겨워서 밤새 울면서 아픔에 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는 것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사라지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인생이 늘 편안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온다. 꽃들이 떨어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가지들이 휘어질까 무서워진다. 바람이 먼저 도착했다. 예상대로 가지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꽃들은 안간힘을 쓰다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멀리 멀리 날아가는 꽃잎을 보면서 절대로 잡을 수 없는데도 힘들어한다. 휘어지는 가지가 꺾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휘어질 때마다 더 성장하지 못한 자신을 탓해본다. 하늘에서 드디어 비가 내리며 후두둑거리는 소리를 낸다. 두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공포, 젖어갈수록 다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이다. 그런데 울고 있는 사이에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작은 열매가 생겼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더 아팠다. 조금씩 자라는 그 열매를 보면서 또 다른 인생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도 잠시, 바람이 불면 이 열매가 떨어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래도 꽃잎이 떨어졌을 때, 가장 아플 때 열매를 만났기에 이제는 꽃잎이 떨어져도 괜찮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나는 괜찮아질 것이니까. 아무리 초라해도 결국 다 떨어져야 비로소 이 모습이 나 자신이니까. 세월의 아픔과 감당하지 못할 세찬 비바람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 다 비워내야 한다. 내 안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어야만 또 다른 행복을 만날 수 있고 다 비워내어야만 새로운 꽃들이 필 수 있으니까 이제는 꽃잎이 떨어져도 괜찮다. 또 다른 열매들이 나를 반길 테니까. 이 일기를 쓸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건데도 여러분,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겨내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격하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딛고 당당히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한다면 사탄의 공격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인내해야만 하나님께서 사탄과 직접 싸울 수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싸웠어요.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이 싸웠어요. 근데 내 자식이 정직해야만 편을 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자신 있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께서 힘과 건강과 능력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을 위해서. 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를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그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는 큰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